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구약에서는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했나요? 요셉의 소원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애굽의 부귀영달을 취하는 것이었나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과 연결되는 것이었나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선택한 것은 찬란한 미래가 있는 애굽의 삶이었나요? 아니면 양치는 목자의 삶이었나요? 애굽의 삶과 목자의 삶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의 병문안을 갑니다. 야곱의 병세는 어느 정도였나요? 창세기 48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이때 야곱의 나이는 147세이고 요셉은 56세이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모두 20대 초반이었을 것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지내온 야곱도 이제는 늙고 병들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234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처리해야 할 다른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 요셉의 아들들도 이스라엘의 자녀들로 정식으로 인정되어야 하였다. 요셉이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만나러 올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왔다. 이 두 청년은 그들의 어머니를 통해서 애굽 사제의 최고위층과 혈연이었고 그들이 애굽인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그들의 아버지의 지위는 그들에게 부귀영달의 대로를 열어줄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연결되는 것이 요셉의 소원이었다. 그는 아들들을 위하여 애굽의 궁전이 제공하는 모든 영예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위탁된 천대받는 양치는 족속 중에 자리를 차지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자기의 신앙을 나타내었다. 가나안 땅 루스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야곱은 회상합니다. 루스는 어디인가요?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창세기 48장 3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창세기 28장에 있는 기사를 우리는 잘 압니다. 루스, 바로 그곳은 베델에서 야곱이 단을 쌓고 기름을 붓고 그곳에서 예배드렸던 곳입니다. 창세기 28장 19절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믿고 의지하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나요?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창세기 48장 3절에 보면 복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 48장 15절 나를 기르신 하나님. 창세기 48장 16절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창세기 48장 5절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야곱은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야곱의 자손으로 입양되어 각각 한 족속의 족장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리하여 르우벤이 잃어버린 장자의 권리 중 하나가 요셉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이스라엘 중에서 두 몫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삼아서까지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의 한 지파로 삼으려는 야곱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요셉을 위해서였습니다. 자기 자녀가 애굽의 고관으로 남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요셉의 소원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방 애굽 여인의 소생이기 때문에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끼리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하여 아예 자기의 소유로 못 박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234페이지에서 235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야곱은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야곱의 자손으로 입양되어 각각 한 족속의 족장이 될 것이었다. 이리하여 르우벤이 잃어버린 장자의 권리 중에 하나가 요셉에게 넘어갔다. 그리하여 요셉은 이스라엘 중에서 두 몫을 차지했다. 연로하여 눈이 어두운 야곱은 젊은이들이 온 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형체를 알아보고 이들이 누구냐고 물었다. 그들이 그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고 그는 덧붙여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고 말하였다. 그들이 가까이 나아왔을 때 야곱은 그들을 안고 입을 맞추고 축복하기 위하여 그의 손을 엄숙히 그들의 머리 위에 얹고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소서 하고 기도하였다. 이제는 자기를 의지하는 정신도 인간의 능력이나 교활한 꾀를 의지하는 마음도 없었다. 하나님만이 그의 보존자이셨고 후원자이셨다. 과거의 불행한 세월에 대한 불평도 없었다. 그러한 시련과 슬픔들은 이제 더 이상 그를 해하는 것들로 간주되지 않았다. 그의 인생의 순례 행로 내내 그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자애만이 기억에 떠올랐다. 야곱은 오른손을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얹어 그를 장자인 므낫세보다 높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48장 14절.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차자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겨 얹었더라. 최초의 안수의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장자인 므낫세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요셉에게 확신을 주어 안심시킨 후에 에브라임은 훨씬 더 큰 자가 되며 그의 자손들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축복은 사사기 시대 이후 성취되기 시작하여 그때로부터 에브라임 지파는 영역과 세력이 크게 증가하여 마침내 북쪽의 10지파 가운데서 지도권을 취했으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동등한 중요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의 역사는 이 축복이 단지 임종 직전에 있는 조부의 실수나 편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분명한 예언적 의미와 효력을 지닌 것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에는 장자보다 둘째가 장자의 특권을 얻은 경우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타고난 품성과 신앙심을 미리 보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동생 에브라임이 자기보다 더 높임을 받는 것을 보면서 장자 므낫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섭섭함에 못 이겨 다시 애굽의 영하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했나요?
에스겔 48장 5절. 므낫세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에브라임의 분깃이요. 요셉의 자녀 교육은 어떠했을까요? 애굽의 영화와 부를 버리게 했습니다.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되게 했습니다. 마침내 애굽을 떠나게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애굽의 궁전이 제공하는 모든 영예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위탁된 천대받는 양치는 족속 중에 자리를 차지하므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자기의 신앙을 나타내기를 소원했습니다. 둘째, 야곱이 믿고 의지하던 하나님은 복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기르신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셋째,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자손으로 입양되어 각각 한 족속의 족장이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르우벤이 잃어버린 장자의 권리 중에 하나가 요셉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이스라엘 중에서 두 몫을 차지했습니다. 감사합니다.